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고백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암송하고 있는,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빌립보서 1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할 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떠올리며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을까요?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요동함이 없으시면 동의를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다 됩니까? 그렇게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구절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행할 수 있어,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느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삶을 오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나 온 그 삶을 돌이켜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 라는 고백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맥 가운데서 그 내용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것에도 승리할 수 없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과 함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졌는데 그 존재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내게 더 큰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어졌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거나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면 견딜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바울이 되어졌을 때 그는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풍부함이나 궁핍이나 부요함이나 빈곤이나 그와 유사한 모든 외적인 상황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길을 향해 변함없이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당연히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기가 내일 형장에 있을처럼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담대함은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뽀삭뽀삭뽀삭 하는 소리가 나서 지금 쳐다본 것입니다. 아니, 보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했죠?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서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청년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사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던 것을 자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독할이 많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것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일 때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다운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청년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뜻밖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사실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열심을 다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에게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청년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까 빌립보서 4장 3장의 말씀처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청년 사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의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그를 인도해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288장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청년 사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목숨을 걸 최고의 사명이라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면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인생이 대반전으로 바뀌어지는 그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 사울일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파도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청년 사울일 때는 전혀 그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맞아야 될 이유가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환호성을 받으며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격려를 받으며 사역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인가?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야 할 환난과 고난이 끝없이 그에게 휘몰아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이 기록되게 되어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되었기에 그에게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치기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바울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반전입니까?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딜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그는 삶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욕적으로 바라는 것, 세상에 바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지는 핍박과 환난과 그 고난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하였다고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처럼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시작.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므로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의지로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립보서 4장 13절에 담겨있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 내가 되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도, 환난과 고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목회자이기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제 스스로 저는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찔림이 많겠습니까?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고백에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환난이 자기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기에 직접 찾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을 만나시거들랑 이 말씀을 꼭 찾아서 힘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만이 아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엄청난 고난들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떠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상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있는 것입니다.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을 기대하기에 나는 절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확신 가운데 또 이런 고백 가운데 나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입니다. 성경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면 어떤 일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바울은 과정이 하나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렇게 살면 돼 입니까? 그게 자족입니까? 아니라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배웠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겪어나가는 삶의 가운데 그는 자족이라는 것을 배웠다고요. 자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사람이 되어졌기에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자족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비롯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 인해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고 말하면 이 환난과 고난은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환난은 다 비껴갈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면 환난과 고난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입니다. 여러분, 풍부함과 비천함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풍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비천함과 가난함을 겪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의 3절인데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이 찬양이 언제나 넘쳐 흐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는 가운데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영상이 하나 딱 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너무 관련이 있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어주세요. My pleasure to speak just a little bit about valedictorian.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here. Got that one up here. So I look out and see all the faces of people who easily deserve to stand where I am today, except for Waldo. I'm just kidding. Your specialties are the same and they're different than mine.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이 계속 상정이 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는 일이 금지되고 수많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쳤을 그때 그렇게 해보겠노라 결심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오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여야 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2020년 한 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환난을 아버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받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염려가 단절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만이 가득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을 이김을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축복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